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이틀이면 1월을 마감합니다. 새해의 첫 달을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 해에 약속한 것들, 다짐한 것들을 얼마나 잘 실천하며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남은 이틀 더 후회할 수 없는,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한 달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사십시다. 타교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아직 모르시는 불신자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시청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오늘 우연이 아닌 이렇게 채널을 맞추어서 함께 이 성경 공부에 임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채널을 고정하시면서 참으로 귀한 소중한 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 5단계 중에 제자들의 가정, 우리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제자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가정이 어떤 가정으로 잘 세워나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그동안에 계속 교제를 나누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마지막 부분, 이 사과를 시작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 제자들 가정을 마무리하는 이 과정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을 세울 때의 그 수칙,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 가정의 수칙이다. 오늘 우리 사과의 타이틀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리스도인의 가정 수칙은 어떻게 세워서 지켜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 교재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72페이지.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 가정에는 정말 가족 간에 지켜야 할 수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는 우리 함께 생각을 할 수는 없고, 꼭 필요한 것들만 그렇게 잘 선별을 해서 이 교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우리 교재를 나누어서 꼭 지킴으로 참으로 가정이 모든 이웃 가정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귀감이 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더하는 글을 제가 읽겠습니다. 가정에도 가족들 간에 서로 지켜야 할 수칙이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이를 소홀히 할 때 자존심 상하여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벽으로 진심으로 화목하고 사랑할 가족끼리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아 힘들게 맞추어 살아가는 가정이 있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가정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가정은 세상의 모든 가정이 부러워할 만한 가정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 과에서 배우시는 수칙을 기억하고 가족 간에 실천하신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가정은 저렇게 재미있게 사는구나, 세상이 부러워하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도 정말 오란도란 정말 화목한 가정으로 기감이 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들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작은 제자로서, 또 우리 성경 말씀 중심으로서 우리의 가정을 세울 때에 더 극한 가정의 향수가, 향기들이 사방 이웃들에게 번져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누구냐? 그 가정 중에서도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함께 가정이 이 수칙을 세우면서 잘 살아나갈 우리들이 더 책임감을 갖고, 가정에 내가 이 좋은 가정을 꾸리는데 무엇보다
큰 일을 해야 될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 깨달으면서 함께 교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과에 배울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뭐냐? 불신자 가족 사이에 신앙생활 잘하며 지혜롭게 처신하는 요령을 배우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가족 중에서는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어 작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가정을 세워나가지만, 또 내 남편 중에서, 또 반대로 내 아내, 그리고 자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운데 쪽가정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내가 이 가운데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그래서 첫째는 여기엔 벌써 딱 타이틀로 내세우는 것이 뭡니까? 신앙생활을 첫째 잘하면서 지혜롭게 처신하는 요령이라. 그러니까 먼저 선행되어야 될 조건이 뭐냐?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쪽가정일수록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가정에서 먼저 좋은 가정으로 세울 수 있는 큰 자산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혜로워야 된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가족의 일원이 있으니까 그 가족들에게 잘 지혜롭게, 그들을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온전히 예수를 믿는 가정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먼저 믿는 우리가 지혜롭게 잘 처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가족 간에 지켜야 할 수칙. 그 가운데 보게 되면 먼저 부부 간의 수칙,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간의 수칙, 이런 것들을 우리 함께 배우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이제 불신자 가족 사이에서 신앙생활 잘하며 지혜롭게 처신하는 이 요령에 대해서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불신자가 있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앗으로 심어 놓으셨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173페이지 한 장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항상 우리 가정을 불화하게 만들고 어딘가 모르게 가정이 흔들리게 만드는 그런 영적인 영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 성경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우리 주일 오후 시간에 함께 배웠잖아요. 악령. 누구예요? 사단, 마귀, 귀신. 총칭해서 악령들. 이 마귀들의 밑에서 활동하는 그 쫄개들, 이 귀신들, 이 악령들이 이렇게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에도 자꾸 이렇게 틈만 생기면 비집고 들어와서 가정을 흔들고 가족 간에 불화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가정 속에 주님을 모르는 불신자와 그렇게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때에 얼마나 그 악령이 틈을 노리고 가정을 잘못되게 불화한 가정으로, 화목하지 못한 가정으로 만들려고 몸부림치겠어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는 내가 흔들리고 예수 믿지 못하도록 만들고, 나아가서 가정이 많이 다툼과 잘못하면 가정이 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이 일을 저 악령들이 하는 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악한 사탄들이 이 불신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 그 가정 속에, 이 가족 속에 더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 주님을 모르는 그 가족을 통해서 더 역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글을 보게 되면 상단에 그러나 사탄은 불신자 가족을 통하여 어쨌든 당신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려고 온갖 수단을 다 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불신자 가족을 통해서 자꾸 그렇게 불신자 가족을 이용해서 그 심경이라든지 생활이라든지 여러 환경 속에서 그렇게 자꾸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첫째 살지 못하고 가정의 식구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는
아주 그거보다 큰 건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해방하는 건수가 없습니다. 이 가정에서 내가 은행에 실수를 할 때에는 내 때문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불신자 가족을 통해서 공격을 받습니다. 누가 그렇게 할까요? 내 가족, 예수를 믿지 않는 그 가족이 아니라 그 가족 속에 이 악령들이 그렇게 조종을 해서 그 마음 심정을 그렇게 조종을 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뭐 때로는 교회 가면 그렇게 변화. 우리가 조금 은행에 불선하거나 실수를 할 때에 대부분의 사탄이 그렇게 불신자 가족을 통해시키는 겁니다. 야, 교회 가면 그런 것밖에 안 배우나? 그럴 것 같으면 교회 가지 마. 이렇게 해버린다 이 말이. 점잖게 해도 웃으면서 농담식으로 똑같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얼마나 불편해지겠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가 그 악령들에게, 내 불신자 가족들에게 그러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 말씀대로 지혜롭게 잘 불신자 가족들에게 주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하는 틈이 생기면은 틀림없이 그 불신자 가족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때로는 다툼이 일어날 때는 아주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그럼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흔들리고 좌절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첫째로 어떻게 하나님께 흔들리지 않는 큰 이런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내가 그런 소리 들었을 때 흔들리지 말아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깨달은 대로 실천하지 않았구나. 자성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믿음을 구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그때마다 신앙을 지키고 본을 보일 수 있는 지혜로운 말과 환경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자꾸 이 악령들이 가정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의 가족과 나와 자꾸 이렇게 다툼의 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 빌미를 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 간구 기도해서 우리가 이런 분위기가 되지 않아서 가정이 정말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직은 주님을 모르는 가족들이지만은 그 전도하기까지, 함께 믿음의 한 가족이 되기까지 화목하게 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탁을 해서 자꾸 그렇게 기도해서 가정을 잘 지켜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셋째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신앙 지키는 일 때문에 손해보는 그 무엇도 이후에 때가 되면 갑절로 갚아주신다는 이런 믿음으로,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누가 뭐래도 지금 당신의 그 신앙을 지키는 이런 일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어떠한 그런 고난 시기가 있을지라도 그런 고난 시기가 지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주실까요?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신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그 악령들이 불신자 가족을 통해서 그렇게 공격하거나 그렇게 빌미로 여러 가지 자꾸 해방을 놓을 때에 우리의 마음도 얼마나 불편하고 넘어질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항상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가족이 당신을 본받아 주님을 영접할 그런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고 자꾸 이렇게 노력을 해서 어떻게 가족들이 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스스로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 어떻게 당신의 남 모르는 희생과 눈물과 결단적인 신앙생활이 없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아주 내가 이 신앙을 바르게 지키며
살며 본이 되지 아니하면 틀림없이 이런 악령들이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나를 공격할 것이다. 내 신앙생활 하는데 더 어려운 고충들이 생길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아주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희생과 눈물을 항상 머금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 이것은 울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주 그냥 뭐 아주 묵직하게 그렇게 가정을 꾸려나가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가 노력을 하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엎드려서 가정 모르게 기도도 하고 때로는 가족 알게도 그렇게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 노력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또 말씀대로 바르게 살면서 가족을 이끌어갈 때에 가족이 서서히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감동을 받아서 어떻게 될까요? 그분들도 지금은 교회를 나가지 않지만은 벌써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에 젖어가는 겁니다. 교회만 안 나갈 뿐이지 젖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어느 한 순간에 좋은 교회를 만들어서 전도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쉽게 전도가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교회 다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첫째로 뭐냐? 신앙생활을 바르게 여러분이 하시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 가정 식구들에게 특별히 불신자 가족에게 모범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 지혜롭게 상황 속에서 잘 처신을 해야 된다. 절대로 이 불신자 가족들 앞에서 내가 은행에서 불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툼을 만들거나 가족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서 내 감정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가정 속에 남편이 참 중요합니다. 남편. 근데 문제는 그 남편이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어요. 함께 신앙생활 하지 못해요. 그럴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아내로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때로는 신앙생활 하는 것을 교회에 가는 것을 예수님 믿는 것을 반대할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먼저 반대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남편이 반대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뭘까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평상시 남편이 사회생활하면서 특별히 직장에서나 이웃간에서 볼 때에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본이 되지 못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지금도 앞에 강조한 것이 뭡니까? 내 불신자 가족들에게 내가 먼저 성실한 신앙생활 하시면서 더욱더 본이 되는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가정을 꾸려나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내 이웃들, 직장의 동료들을 보게 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나보다 못하다 이렇게 느낀다면 어떻게 될까요? 야, 우리 직장에서 누구 이웃을 봐라. 그런 거 보니까 야, 너 교회 나가지 마. 그 하나님 있으면 야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당신도 교회 나가지 마. 이렇게 하면서 태클을 거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그 속에 누가 들어갔을까요? 주님을 모르는 불신자. 그 주님을 모르는 그 불신자의 그 남편 마음속에 악한 영이 그렇게 남편을 통해서 나의 신앙생활에 해방을 놓는 거라 이 말이. 불신을 심어주는 겁니다. 예?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내가 갈수록 달라지는 가치관으로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 신앙생활 하더니만은 자꾸 그렇게 그냥 교인들에게, 교인이 아니라 가정 식구들에게 자꾸 이상하게 강요를 하거나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뭐 가정을 이상하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예수 믿지 않을 그때에 남편을 만났다면은 그렇게 그전에는 살아가는데 예수 믿고 나더니 가정의 생활 환경이 확 바뀌어진다 이 말이. 그러니까 거기에 어딘가 두려움을 갖고 자꾸 그렇게 교회 가지 못하도록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이유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내의 잘못된 생활 습관, 변하지 아니하고 열심만 내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또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생활이 날마다 그 말씀을 따라 인도를 받아 생활이 진짜 변해가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따라 변할 때에 가정에 불신자라도 그 불신자와 다툼이 될 수 있는 그런 어글리한 이런 말씀이 성경에 하나도 없잖아요. 첫째로 성경에 뭐냐? 배려하라 그러고 사랑하라 그러는데, 그런 두 가지 마음만 있어도 남편 감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불신자 가족에게 감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여기에 주목할 것은, 교회에 이렇게 다니지만은 틀림없이 그들 생각에는 교회 가지 마라 하면서도 얼른 또 선입견은 교회 가면 좋은 것을 배운다, 나쁜 거 가르치지 않겠다, 그렇게 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뭐냐? 교회 가도 뭐 예수 믿기 전이나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고, 또 교회 가더니만은 이상하게 우리에게 그냥 본디 되지 못하는 짓을 하면서도 자꾸 교회 가자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역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고, 너 보니까 교회 가기 싫다, 그거 가면 교회 가서 뭘 배우나, 이렇게 하면서 다 그냥 역정을 내면서 나까지 교회 나가지 못하도록 해방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내된 내가 다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돼 이 말이에요. 더 가족의 소중성을 느끼면서 잘 가족을 배려하고 다 다정다감하게 가족들, 특별히 남편에게 우리가 다가서는 그런 남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아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먼저 우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없을 때에 남편이 자꾸 교회 생활하는, 신앙생활하는, 믿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두려워하는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내에 대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욱더 바른 하나님 말씀에 의한 바른 추신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로 그의 처방이 어떤 신앙생활이냐, 어떤 방법이냐, 기독교에 대하여 무슨 비판을 하여도 첫째, 화를 내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거 가지고 왜 교회를 뭐라 그러고 하나님은 뭐라 그래?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욕보이게 만들었잖아요. 내가 바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 미안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내가 이렇게 못해서 미안해. 그렇게 해야 되지. 그런 소리 한다고 막 역정을 내가 부리고 막 맞서면 어떻게 될까? 더 역행하는 거예요. 큰 남편 전도하기 어려워지고 가정이 더 불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처신을 누가 그렇게 만들까요? 악령이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남편이 되어도 화를 내지 말고 조리 있게 잘 따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본질이 어떤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무언가 내가 아는 대로 남편에게 잘 설득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해의 소지를 이야기해서 잘 풀어서 우리 남편을 따독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신앙을, 자, 그런 소리 들을 때에 내가 주눅이 들어서 신앙생활을 굽혀서 한다 이 말이에요. 주일날 뭐도록 결석을 한다든지 빠진다든지, 내가 집에서 때로는 기도도 하고 성경을 읽는데 때로는 남편 앞에 그렇게 하고 창피하고 또 내 마음이 흔들리고 하니까 성경 보는 것을, 집에 성경 읽는 것을 하지 않고 또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양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혜롭게 잘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성경도 집에서 읽고 기도도 하는 그런 삶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가 꺾이면 안 돼. 왜? 그렇게 하면 잘한다. 더 남편을 선동해서 더 신앙생활 못하도록 자꾸 하는 거예요. 구박이라 하지. 구박식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정말 흔들려서 나도 주님과 거리가 멀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탄이 그렇게 충동질을 자꾸 하는 거예요. 남편을 통해서, 불신자 가족들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신앙생활을 반대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막 완강하게 대하지 말아요. 앞에 말씀과 비슷한데 막 그냥 뭐 그것 때문에 교회 가지 말라 그런다고 막 대들어서 같이 싸움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범사에 항상 어떻게 대화 자꾸 풀어가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풀어가고 또 내가 아내 단자로서 남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더 하지 않았던 그런 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면은 남편의 그 마음을 사기 위해서 내조를 더 잘하는 거예요. 자꾸 내조를 잘하기 위해 연구도 하고. 예?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될까요? 야, 내 아내가 교회 나가더니만은 나한테 이렇게 잘하네. 그럼 남편의 마음도 열리고 얼마나 부부간의 금슬이 좋아지겠어요. 그렇게 변해갈 수 있도록 내가 유도하는, 처방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남편 생각에도 하나님이 정말 있나 보다 느껴질 만큼 집에서 어떻게 불신자 식구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고 성경 읽는 모습을 보여주며 자녀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뭐냐, 지혜롭게 하는 것이 바로 이거입니다. 남편 그런 말 할 때 알았어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마음을 살려고 그렇게 내주도 잘하면서 가족들에게 더 잘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신앙생활은 예전보다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가정 속에서 보라는 뜻이 아니라 사탄이 역사하지 아니하도록, 악령들이 역사하지 아니하도록, 불신자 가족 통해 역사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마음으로 내 영으로 하나님 앞에 성경을 더 진지하게 읽고 더 진지하게 그렇게 가정에서도 그렇게 기도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가족들이 감동을 받는 겁니다. 잘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야, 우리 아내가, 우리 어머니가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정의 불신자 식구들이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교회 가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불신자들 앞에서 항상 이런 자세를 취하고 더욱더 내 가족이라고 내가 그냥 등한히 하고 그냥 예사로이 할 것이 아니라 더 내 가까운 가족들에게 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나를 보고 불신자 내 가족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해요? 야, 교회 가니까 우리 엄마가 내 아내가 저렇게 달라졌구나. 이게 무엇이 빛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더 어떻게 내 가족들, 불신자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착한 행실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더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눈물로 가정의 식구들을 참 그렇게 건사할 때에, 세워나갈 때에 어떻게 되느냐, 그 가족들이 결국은 나를 통해서, 아내 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참으로 예수 믿는 것, 우리 아내는 정말 제대로 믿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벌써 마음으로부터 내가 전도하지 아니해도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그 내 불신자 가족들을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착한 행실을 내 가족들에게 먼저 보여줘야 됩니다. 내 가족이라는 의미에서 나의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나의 배려, 나의 착한 행실을 그들이 입지 않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내 가까운 분들이 어떻습니까? 이웃들이 할 수 없는 그것들을 하잖아요. 함께 한 상에서 밥을 먹고 한 집에서 잠을 자고 함께 또 외출하면서 즐거운 그런 시간도 가질 수가 있고 또 때로는 아플 때에 내 옆에서 간호하면서 지켜줄 수가 있고 다 옆에 있는
내 가족들에게 소홀히 하지 않고 더 귀하게 소중하게 여길 것은 바로 이런 이웃들이잖아요. 이웃들은 이렇게 다 못합니다. 아무리 해도 다 할 수 없잖아요. 나에게 구전 이런 일들 절대 못합니다. 그러나 내 가족들은 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거보다 소중한 가족들이 어디 있습니까? 단 차이가 뭐냐? 아직은 주님을 모른다는 거. 그리고 그 문제를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이와 같이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처럼 가족들에게 이런 빛이 되어서 감동을 주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들이 먼저 벌써 하나님께 영광을 도는 이런 하나님을 귀하게 이길 줄 아는 그런 자가 되도록 내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우리가 본보기의 삶을 가족들에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마지막 하나 우리 생각할 것은 교회에 대한 문제를 남편이나 가족들에게 절대로 이야기하지 말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 가족들 앞에서 교회에 조금 그런 보기에 은혜가 되지 못하는 이러한 것들, 내가 좀 교회에 상처를 받았다고 이러한 것들을 그냥 주님을 모르는 그 내 남편에게, 내 가족들에게 이야기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에 그런 문제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내가 생각할 때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면 뭐냐? 하나님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그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요? 나는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지. 깨닫고 내가 노력하면 될 것이지. 집에 와서 그런 것을 식구들에게 이야기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야, 어떻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까지 그런 짓을 하느냐? 그런 모습을 보이느냐? 그런 행태를 보이느냐? 전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예? 절대로 우리 교회에 그러한 흠이 되는 것들을 불신자 가족들에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 교회에서는 거물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불신자 가족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고 또한 이러한 문제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내가 특별히 조심을 하면서 지혜롭게 그런 이야기를 때로는 밖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들어왔을 때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바로 믿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렇게 된다. 잘 배려해서 그 마음을 사서 설득하고 마음을 어떻게 해요? 잘 안정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오히려 우리가 바르게 알려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첫째로 그런 잘못된 어거리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주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 부부된 자들은 이렇게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나 또 반대로 아내가 있다면 특별히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궁극적으로 내 가족을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가정으로 내가 세워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통해서 가정을 그렇게 변화시켜 가기를 원한다는 거잖아요. 예수 믿지 못하는 불신자를 통해서 하나님 가정, 나를 두고 가정을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먼저 나를 믿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가정을 그렇게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하면서 또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마음의 감정을 억제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풀고 그의 가정을 잘 배려하면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끌어 세워가는 이런 가정에 내가 바로 가정이 영적인 신앙의 가정이 될 때에 마침내 하나님의 큰 은혜가 가정에 임해서 온 가족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우리가 이제 다른 부분을 통해서 교제를 나누어서 정말 좋은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